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같이 임하게 하시고 기대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7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언제 끊길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때, 그때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전에 남유다의 멸망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멸망에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즉위한 지 3개월째 됐습니다. 그 왕은 21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됐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항복합니다. 그러자 그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재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자 그곳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남유다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이 여호야긴의 숙부, 즉 삼촌이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로 등극해서 11년을 다스리는데 바벨론이 공격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을 때에 그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항복을 한 게 아니라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복을 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징벌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과 같은 때가 되어서 그곳이 쉬어지는 곳이 되어서 깨끗이 치유되는 때가 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해서 항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항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재물은 다 뺏기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의 모든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같은데 그럼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에 다음이 전개되는데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거기 마태복음에 여고냐라고 나오는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그 왕은 포로로 잡혀있다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갑자기 석방이 되죠. 새로운 바벨론 왕이 즉위하면서 그의 정책이 이제 잡혀온 왕들에게 좀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이제 죄수복을 벗고 바벨론 왕이 베풀어주는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스알디엘이나 스룹바벨 같은 후손들이 생겨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는, 혈통을 이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한다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정통성 있는 남유다의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게, 다윗의 이름이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들을 먼저 약속을 이행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보내주는 겁니다. 너희들 70년 있으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희망의 신호가 여호야긴의 이 복권, 새로 그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 그게 큰 신호가 되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는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은 이 책을 그냥 그렇게 마무리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고, 절망이 희망의 신호로 바뀌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는 족보에서 여호야긴을 통해 그의 후손 스알디엘과 스룹바벨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해지는 그 다윗의 계통이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뭉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멸망하는 것 같아도 그 멸망은 진짜 멸망이 아니라 훈육의 과정,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회복시키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움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절망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희망의 신호를 보여줄 겁니다. 그 희망의 신호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을 맡겨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서 37년을 감옥에 있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새롭게 회복될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제 이 정도 나이면, 이런 상황이면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신호, 희망의 신호가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